네, 지난주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들어와서 보게 되었던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이제 영적인 말씀의 첫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흐름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표적에만 집중해서 육신적 믿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영적인 믿음으로 인도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게 되었던 영적인 말씀의 첫 내용은요. 일단은 영생을 당신께서 주신다 하시면서 그 영생을 주시는 당신을 믿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음식 표적을 또 요청한 데에 따른 또 말씀은 내가 생명이 떡이다. 내가 생명이 떡이다. 그러니 내게 오고 나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당신을 믿어 영생을 얻으라. 라는 바로 아주 그 믿음과 영생이라는 영적인 내용이 아주 핵심이 담겨있는 그러한 영적인 말씀을 이제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 이거죠. 쉽게 말해서. 아주 영적인 말씀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은 육신적인 양식을 이제 계속 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 자신들의 육신적인 행위나 또 메시아를 통한 육신적인 표적을 구하는 이러한 육신적인 믿음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적인 그러한 행위, 또 육신적인 표적 이것만을 구하면서 육신적인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도 아주 먼 거리를 왔습니다. 얼마나 열성이 대단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으려 해봤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온 적이 없고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심으로 그들의 그 육신적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고 거짓 믿음이 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왔고 그건 믿음이에요. 예수님 온 것은 믿음이었고 또 그들이 믿어보려고 임금을 삼으려고 왔던 것인데 전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 그 육신적 믿음으로 이제 육신적 믿음으로 이제 거짓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결국 표적이 아닌 그들이 계속해서 구하고 이제 집중했던 표적이 아닌 말씀을 중심으로 이들이 믿어야만 그렇게 진정 예수님께 오고 영적으로 진정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이 나오는 그 두 번째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결국에는 그 사실을 말씀해주는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러면서 영생에 대해서도 그랬을 때 그러한 자가 그런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얻게 될 영생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만 주로 담겨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말씀들을 보다 보면 이 구분되는 이런 지점들이 있죠. 그렇게 믿음과 영생에 관련된 그들의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은 또 바른 영생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또 전에 우리가 예정으로는 없다 시리즈 1차 시리즈의 첫 본문으로 봤던 요한복음 6장
지난주 본문부터 원래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다음 주 이제 본문 6장 거의 마지막까지가 우리가 예정론 첫 본문으로 예정론은 없다 첫 본문으로 봤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그때 그 예정론의 핵심적인 구절을 담고 있는 본문이 됩니다. 37절과 39절 또 44절이 그런 예정론 구절이었죠. 그래서 37절과 3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나는 하나도 그중 하나도 잃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또 44절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신 자는 내게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정론자들은 이제 무조건적 선택이나 불가항력적 은혜교를 주장해야 됩니다. 물론 성도의 견인교리도 포함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경우가 이 본문을 갖고 그렇게 보는 경우가 아주 대다수입니다. 예정론자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자들이 다 예정론 사상에 다 배어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다 영향을 받고 있어서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온통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보죠. 근데 그것은 그때 우리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도 봤었지만은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이 부분만을 딱 가져다가 자신의 교리에 껴 맞춰서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면서 이것이 전혀 예정론에 맞는 그것을 정말 뒷받침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사실도 또한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금 지난주 영생과 믿음과 영생이죠. 그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담겨 있는 원래 내용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자체도요. 당신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렇게 당신을 믿기 위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믿음,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표적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과 함께 또 영생에 대해서도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첫 절인 37절은 지난주 34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35절부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대답하시는 그런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으로서요. 그때 35절에서 내게 오는 자와 또 나를 믿는 자를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시며 거기 3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 또 나를 믿는 자를 같은 차원에서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가 바로 영원히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다고 하신 것이 또 상징하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요. 나를 믿는 자가 나를 오는 자, 내게 오는 자, 믿음이죠. 영생,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다, 영원히 영생이죠. 영생.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믿음과 영생입니다. 거기서 35절에서 그걸 이제 배경으로 그 말씀을 조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37절인 것입니다. 그 새로움이란 바로 그때 35절에서 말씀하신 내게 오는 자와 관련하여 그럼 어떻게 당신께 올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왔을 때, 즉 이제 그렇게 당신을 믿었을 때의 결과인 영생에 대해 그때 35절 때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며 오늘 본문이 계속 이제 그와 관련하여 말씀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이제 믿는 것이 또 되는데 어떻게 오느냐, 내게 오느냐, 그리고 정말 그때 그 영생,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37절에서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나 서론과 같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기 먼저 당신께 올 수 있는 방법은, 당신께 올 수 있는 35절에서 내게 온다, 당신께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께 올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또 그렇게 당신께 오는 자의 결과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로 말씀하신 영생입니다. 영생. 이게 이제 내어쫓지 않는다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이제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영생, 함께 하신 이 영생. 자,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보고 지금 예정론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창세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주신다,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하며 무조건적 선택을 주장하고 봐라, 이 선택된 자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 아니겠어? 그들에게?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그러면서 또 그가 내게 온다. 예? 여기 어떻게 올 수 있는지 여기 그가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온다. 믿음입니다. 지금 다 믿음 차원이죠. 주신다, 온다, 다 믿음 차원입니다. 아까 영생, 이 두 구도예요. 크게 뭐 어렵지 않은 사실 부분입니다만 이것도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많겠죠.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내게 온다, 그가 내게 온다라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께 오고자 하는 마음을 또 주셨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또 주장합니다. 여기 지금 내게 주신 자를 이제 내게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또 여기 또 이것대로 또 그냥 뭐 마음을 주셨대요. 또 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아까 내게 주신다는 것도 뭐 그렇게 보는 거겠죠. 또 불가항력적 은혜. 마음도 넣어주시고 뭐도 넣어주시고 뭐도 넣어주시고 제발 이런 사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자기끼리 없어요. 멸망이죠. 십자가는 어떻게 집니까? 내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맨날 이거. 허구한 날 그거예요. 허구한 날. 맨날 불가항력적 은혜에서 나온 그 교리에서 나온 그 말들. 내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멸망당합니다. 네가 할 일이 있고 네가 먼저 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식으로 이제 그 말로 사용합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뭐 말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너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고 네가 안 해봐. 안 해줘. 너는 안 하는데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다 하시냐? 그 원리는 전혀 적용이 되질 않아. 이게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자기는 안 하려고 없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입술만 살아갖고 허구한 날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로 얼마나 듣기 좋고 자기 신앙 좋아 보이고 착각들 하지 마시고 착각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다 자기 중심, 여기 자기 중심. 자기는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믿음 넣어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성도의 견인 뭐 이런 거 다 예정론에서 다 나온 그 사상들. 근데 이 말들을 웬만한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100%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 때문에 쓰기도 힘들어요. 진짜 이런 비슷한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쓰기도 힘들어요. 이제 얼마나 거짓들 겉에다가 다 적용을 해놨는지. 당신이 할 때에 하나님께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그 택한 자들을 여기 결코 내어쫓지 않고 무조건 영생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의 이제 그런 말씀에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면서 이 성도의 견인 교리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제 성도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케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구절이 예정론에 아주 자기들 교리에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말씀이 딱 있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예정론을 주장하라고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에 하신 말씀의 흐름과 맞지 않게
쭉 막 말씀해 오신 그런 말씀의 흐름과 맞지 않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정론자들 좋으라고 이 말씀하신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좀 말씀 제대로 볼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보진 않고 어디 뭐 이런 거 없나 찾다가 우와 이거 좋아라고 딱 갔다가 자기 글에 꽉 껴맞추니까 이게 앞뒤 볼 것 없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예?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는 말을 느닷없이 갑자기 말씀하신 건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예? 그래서 좀 이따 오늘 본문 말미에 그럼 어떻게 당신께 주시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실 정도로 그 오늘 본문 말미에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그 예정론자들은 그 내용, 그 말미에 그 내용들은 다 무시하거나 삭제하고 이 말씀만 보기 때문에 여기 일단 그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시는 자나 그러므로 또 당신께 오는 자에 대해 그런 무조건적 선택이나 불강력적 은혜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다음 그렇게 당신께 오는 자를 여기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는 말씀도 그 당신께 온다는 말씀이 지난주 35절부터 당신을 믿는다는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었듯이 당신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믿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당신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그런 자에게 지난주 또 35절에 영원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을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의미로서 바로 여기 반드시 영생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시지 믿음이 전제되지도 않거나 또 믿음까지도 뭐 은혜로 주신다며 결국 그 또한 이제 믿음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믿음도 은혜를 주신다는 건 거의 믿음을 무시한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 번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인 차원에서 것처럼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성도의 견인. 네? 믿음은 뭐 전혀 별 상관도 없고 언제 한 번 정도 믿었던 정도 또 막 믿음 넣어줬고 어떻게 해서 믿었고 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왜 이렇게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믿으라 믿으라 요한복음 전체가 그 내용으로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흘러갈 거고 다른 서신서 다른 말씀들 다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당신께서 왜 있냐는 거예요. 예정됐는데 있으다 말하는 잠깐 한 번 믿음을 위해서 딱 당신 절로 갔어요. 난 예정된 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이 뭐 구원이란 말도 필요가 없죠. 전에 늘 말씀드렸지만 이거 보통 문제예요. 보통 문제. 근데 사람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에 다 빠져 있으니까 이게 흥분되게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곳곳에 예정론 사상으로 다 이게 물들어갔고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지금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3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좀 이따 저 뒤로 미루신 채 일단 내게 오는 자인 그 믿는 자에 대해 나를 믿는 자에 대해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주님이 영원히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결코 내어쫓지 않는 것을 받아주시고 계속 함께 하시는 이런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 35절에 이어서 좀 더 새롭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신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다음 38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40절까지 해서 더욱
그에 대해 제대로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38절부터 39절 상반절까지에서는 그렇게 당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유로서, 자, 아까 왜냐하면이라고 하셨기, 앞에 생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자, 믿음,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그 이유로서 우선 거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단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사실을 지난주 당신은 하늘에서 내리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사실 이후 이제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이면서 그 이유는 당신의 뜻,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런 이유는 당신의 뜻이 아닌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사실을 이제 말씀하심으로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이 뒤에 말씀하실 당신을 믿음으로 인한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주시며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믿음으로 인한 영생. 하나님의 뜻. 더불어 오병이어의 표적도 이렇게 당신을 생명의 떡임과 함께 그로 인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임을 보이신 것이기에 바로 그와 같은 믿음과 영생의 그런 목적이었음도 함께 암시하시면서 말이죠. 자, 다음 39절 하반절에서 40절까지에서는 그럼 나를 보내신 이신 그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직접 보면 직접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거기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내게 주신 자라는 37절에서 앞서 37절에서 아직 어떻게 주시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일단 내게 오는 자가 되면 거기서 말씀하셨고요. 그죠? 내게 오는 자죠. 예, 내게 온다. 내게 주심으로 이제 내게 온다. 그건 말씀하셨고요. 또 그 내게 오는 자는 지난주 35절에서 나를 믿는 자와 동일하게 말씀하셨기에 지금 이 말씀은 바로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내게 주신 자는 바로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원어상 완전히 파괴되다. 또 멸망하다. 그래서 그런 말로서 아예 그냥 하나도 멸망되게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을 때는 이제 잃어버리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기 이제 번역을 해놨죠. 근데 어쨌든 원래 멸망입니다. 멸망. 원래 더 정확한 뜻은. 그래서 이는 멸망케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되 거기 하나도 그렇게 잃어버리고 멸망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기에 반드시 그런 구원과 영생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반드시 실수가 오차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 내게 오는 자, 내게 주신 자 아까 그렇게 제대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반드시 영생과 구원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뒤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은 그 구원과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최종 상태인 종말 때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부활이죠. 마지막 종말 때의 부활. 더욱 그 구원과 영생을 생생히 표현하신 것이고 말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 영생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까지 말씀하시면서. 자, 그래서 먼저 39절 하반절에서 여기 보여진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영생을 책임지신다는 뜻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영생을 책임지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자, 다음 40절은 다시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그 39절 하반절을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래서 먼저 이제는 앞서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내 아버지의 뜻은이라고 하시면서, 그렇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죠. 내 아버지의 뜻. 또 앞서 내게 주신 자 중에라고 하신 말씀도 직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라고, 당신을 믿는 자, 여기 아들이 당신이죠. 예수님 당신을 믿는 자라는 믿음에 대해서도 직접 말씀하시며, 그죠? 믿음. 아까 내게 주신 자는, 그게 결국 믿는 자라는 걸 이제 그 앞에 37, 3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직접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 믿음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며, 또 앞서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도, 39절 하반절에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직접 여기서는 뭐라고, 영생을 얻는다 하시면서 아예 영생과 구원도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영생, 직접. 그렇죠? 자, 거기다 그 뒤에 그 영생의 생생한 표현인 종말 때의 부활도 함께 말씀하셔서, 앞서는 이제 그냥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말씀만 하셨다면, 그렇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정도만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거기다 내가 이르니까 그를, 내가 그를, 이런 말을 덧붙이셔서 그 부활을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이루실 것임도 보여주심으로 그 영생에 대한 분명한 보장과 책임을 더욱 강조하신 것이고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를 아주 그냥 완전한 책임을 더 보여주시죠. 아까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입니다. 39절 하반절보다 이 40절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반복하신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40절의 하나님의 뜻도요. 자, 39절 하반절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당신을 믿는 자에 반드시 영생을 책임지시는 것. 이거 똑같습니다. 다만 이때 여기 믿는이란 말씀이 직접 말씀하신 이제 믿는, 그죠? 내게 주신 자가 아니라 믿는이라고 말씀하신 그 직접 말씀하신 믿는이란 말씀이 원어상 현재 분사로서 계속해서 믿고 있음을 나타내었어요. 계속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믿었다고 그렇게 영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믿고 있어야 함을 더 보여주시는 말입니다. 아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근데 여기서 계속 또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믿음이란 말을 쓰심으로 그 사실이 더 보여진 거예요. 내게 주신다 했으면 그런 계속되는 것이 의미가 불명확할 수 있었죠. 그런 걸 정도로는. 믿고, 그건 우리가 이제 믿는 건데, 그걸 아주 계속해서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언제, 어느 순간 딱 믿었더니 영생이 영원히 보장된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늘 싸워가며 끝까지 믿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가서 영생이 보장되고 이제 확실하게 책임져지는 거예요. 이거죠. 믿음은 언제든지 가다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믿으면 우리 영원한 무슨 구원해갖고 무슨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다 잘못된 겁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거짓인데 그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데 최소한 달라붙어요. 금방 달라붙어요. 금방 말이 쫙 달라붙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말씀처럼 말해요. 행복 이러면서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근데 한 번 딱 달라붙어 안 떨어져 나가요. 또 그게. 이 거짓 그 가르침이. 또 좀 많이 그걸 가르칩니까? 그러니 의심도 잘 안 해볼 뿐만 아니라 그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다. 그걸 절대 틀렸다고 생각 안 하고 그걸 절대 버릴 생각은 안 해요. 그 사람은 멸망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 저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 저 사람도 멸망입니까? 이런데 위안 삼고 말이죠. 다 멸망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다 멸망이에요. 다 멸망. 당신이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걸 제대로 모르면서 위안 삼고 아이고 하면 설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제대로 그걸 가르치고 제대로 깨우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 멸망입니까? 저 사람 멸망. 이걸로 다 무마시키고 덮어버리니까. 보통 문제입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오늘 37절에서 앞서 맨 첫 절인 37절에서 당신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영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지난주 35절에 이어 좀 더 새롭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38절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40절까지 해서. 그래서 이 38절부터 40절까지를 통해서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시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시기 때문에 아까 37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당신을 믿는 자, 믿음, 반드시 영생을 책임지신다, 영생.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믿어야 예수님을. 그래서 영생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영적인 그 말씀이고요. 근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것을 믿음도 제대로 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영생에 관심 없습니다. 수많은 신자들. 근데 이건 너무 쉬운 건 줄 알고 당연한 줄 알고 자기는 다 끝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멸망이죠. 믿음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마음이 없어요. 자기 마음은 이 땅에 있어요. 소망? 이 땅의 소망이에요. 허구한 날. 무슨 꿈이나 꾸고 있고 말이죠. 이 땅의 꿈. 이건 다 마치 이루어진 것이다처럼 생각하고 말이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그거 하지 말라고 오병이어도 너희들 제발 그런 거 배부르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이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매진해라. 올인하고 너희들 이것만 갖고 가는 거다. 근데 이건 마치 그냥 예정론 때문에 싹 끝난 것처럼 그 사상이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다 이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추구할 거는 이 땅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다 멸망입니다. 다 멸망. 근데 얼마나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맞아. 우리는 뭐 믿으면 양보고 그거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다 알아요. 인정해요. 하지만 플러스해서 이 땅 거 더 좋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놨어. 사람을. 제대로 말씀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르쳐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 엉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엉터리 믿음. 이게 멸망에 이르러간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육신적 상태에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또 37절과 39절은 이제 믿음을 전제로 한 영생의 이런 보장이죠. 믿음을 무시한 이 선택된 자들, 창세전 선택된 자들에 대한 영생의 보장을 말하는 그런 예정론 구절이 아니고 말입니다. 오늘 37, 39절 그 예정론 구절이었는데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믿음도 주신다며 믿음을 또 무시하지 않는다. 자기는 알았다. 믿음도 주신다. 우리가 믿음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 주셔요. 이러다. 그럼 무시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는 자기들 그러면서 우리도 믿어서 이렇게 구원 받는 영생 얻는 거예요 하면서 근데 믿음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선택된 자들. 똑같은 거예요. 그 말입니다. 믿음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 근데 그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임도 좀 이따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이제 41절 맨 앞에는 이러므로라는 말이 생략돼요.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제 42절까지 해서 보여줍니다. 거기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라는 이유로,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유로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거려 말하기를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과 마리아, 그죠? 부모. 그래서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고 합니다. 지금 이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 일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지 그렇게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여서 이들의 육신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갖고 있음을 다시금 엿보게 되고요. 그래서 또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와만 비교하여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사실도 잘 안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그들이 요구한 만나의 표적에 대해 어떤 음식 표적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구약의 표적에 담긴 그 구약의 만나의 표적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하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나를 알리는 거야. 부타에서 그 앞에서도 영적인 말씀들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도 구약까지 해석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구약까지. 근데도 표적에 과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계속 그 육신적 믿음의 자리에 계속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 말씀은 전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수군거림은요 원어로 원래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서 육신적일 때 이제 수군거렸다는 건 이제 불평하는 거. 그냥 이렇게 어머 이렇게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그래서 불평하는 말투입니다. 원래. 그래서 육신적일 때, 그 신앙이 육신적일 때 그렇게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모습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들이 육신적일 때는 영적인 말씀을 하면은 그렇게 여기서 막 반감이 나고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 모습도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43절부터 너희가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그러한 못 알아들음과 불평함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막 그냥 못 알아듣고 자기들 육신적이라서 못 알아듣고 막 그래서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계속 영적인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불평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이제 보이게 될 수 있고요. 또 드디어 앞서 37절과 39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에 대해 어떻게 당신께 주시는지에 대해 46절까지 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당신께 주시는지 드디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먼저 44절에서는 앞서 37절과 같이 그 내게 주신다는 의미의 말씀과 그랬을 때도 당신께 온다는 말씀, 또 그런 자에게 39절, 40절처럼 앞서 39, 40절처럼 부활과 함께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주신다, 온다, 영생. 주신다, 온다는 다 믿음 차원, 영생. 이걸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 또한 그때처럼 이제 아까 37, 39절 때처럼 예정론 구절이죠. 오늘 이 44절도 예정론 구절입니다. 자, 그럼 내게 주신다라는 말씀만 거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씀하시고요. 그러지 않았을 때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시며
당신께 옴을 영이 말씀하죠. 내게 온다, 내게 온다, 당신께 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면서 또 부활로 인한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뭐 주신다, 온다, 영생 이걸 다 말씀하신 것인데요. 다만 이제 내게 주신다는 아버지께서 이끄신다,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께서 이끄신다 이런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만. 자, 그럼 앞서 내게 주신다는 말씀을 여기 원어상 잡아 끈다, 끌어당긴다는 의미를 가진 여기 이끄신다는 말로 바꿔 말씀하신 이유는 그 주심, 내게 주심, 내게 주심이 그냥 막무가내로 주시는 것이 아닌 어떤 절차를 거쳐 그 사람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방법으로 주시는 것임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끄시는 절차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얘다 하고 이렇게 야 너 이게 저 받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물로 표현하자면 알기 쉽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끄진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데 어떤 절차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데 그냥 이렇게 뚝 이렇게 주고 그냥 절차가 없이 그냥 뚝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 이런 차원,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긴. 그래서 이끄신다라는 거.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절차가 오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 당신께 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방법. 그냥 아까 주신다는 게 아니고 뒷부분에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 방법이지, 그 절차입니다. 절차.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절차로 그 사람을 당신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결국 당신께 주시고 또 그래서 당신께 오게 하시는지에 대해 다음 45절에서 드디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그 절차가 그냥 당신의 임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절차였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도요, 또 그냥 이 절차를 아예 심심하니까 그냥 인도해서 내가 줘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돼서 이렇게 이끄신 거예요. 또 인도하시는 것도요. 이 절차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거기 선지자의 글이라는 구약에 대해 말씀하시며 저희가 그 내용이죠.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이라고 하십니다. 그 기록이 이제 구약의 기록이고요.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거죠. 결국에는 내용은. 자, 이 말씀은 특히 구약 이사야 2장 3절이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2, 3절, 2장, 이사 2장, 2, 3절 또 미가서 4장 1, 2절, 2절, 특히 4장 2절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메시아가 임하실 마지막 종말 때 이제 이게 거기 이제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이기 때문에 부활 때 종말과 또 예수님께 오신 거 다 종말입니다. 부활할 때도 종말이지만 어쨌든 메시아가 임하실 그 마지막 종말 때에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얻기 위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여호와의 산은 이제 그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의 그 성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 거기에 이제 성전이 지어져 있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써요. 이방인들까지 마지막 때 그냥 막 그 하나님 산에서 하나님 전에 이르러서 그 말씀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침 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써. 그래서 여기 저희라는 건 이방인들만 말하는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거죠. 그래서 누구든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배우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약의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이 가르침 받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누구든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 45절 하반절에서는 그 구약 예언을 바탕으로 드디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함을 이제 메시아이신 당신께 오는 그런 핵심 절차로 말씀하시며 당신도 여기 메시아로 더욱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예언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네 개로 온다고 내가 지금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그죠?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받고 배운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받고 배운 자가 오늘 예수님께 주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께 주신 자가 되고, 드디어 여기 나온 것이죠, 이렇게. 또 예수님께 이렇게 오는 자가 되는 그런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받고 배운 자.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운 자, 말씀 듣고 배운 자, 이걸 주시는 거.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 오게 하는. 이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냥 주시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창세전 선택되어 주시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배운 자가 오는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바 되고 예수님께 오는 자가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유대인들 여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구약 율법 얼마나 이들은 뭐 중심을 두고 살아왔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아직 당신께 주신 바 된 것이 아니고 당신께 온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동안의 요한복음의 흐름에서 보았듯이 그 배움이 그냥 단순히 아까 듣고 배운 자인데 이 배움이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나 육신적인 배움이어서는 안 되고 바로 영적인 배움이어야 함을 또한 내포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 지식적으로 좀 아는 것 같고 뭐 좀 알고 뭐 율법 막 지키려고 그러고 제대로 된 의미는 몰라요. 영적인 의미. 이 안에 뭘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 뜻도 모르고 아까 메시아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이런 거 몰라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에요. 근데 이들은 잘 모른다는 것도 전에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도 벌써 보여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에 5장 39절에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고 하시며 그들이 사실 영생에도 관심이 없고요. 영생을 막 한다고 목이 모르는데 영생 관심 없었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성경을 통해 메시아와 예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배움만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었듯이 다 이게 내게 대한 거다. 그러니까 영생, 관심이 사실 없는 거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과 영생을 중심으로 한 영적으로 보고 배워야 함을 함께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듣고 배운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듣고 보고 배워야 된다. 제대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참 이런 부분이 진짜냐 가짜냐입니다. 나 배울게요 하고 달려드는데 영적으로 배우지 않고 육신적인 차원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겸손도 있어야 되고요. 열정은 있는데 겸손이 없어. 자기를 내려놔야 되죠. 십자가죠. 겸손은 다 십자가로 연결해야 되는데 낮아짐이 없고 그래야만 영적인 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육신적인 것만 관심을 갖고 배우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열심을 갖고 달려들었는데 겸손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육은 꽉 차 있어. 자기 중심적이에요. 안 들어가죠. 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보고 배우지 않았기에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그럼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영적으로 보고 배우기 위해서는 여기 아버지께 듣고 배운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 가르침 받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46절에서 그것이 아님을 밝혀주십니다. 또 그럼 또 착각에 빠질까봐. 자, 거기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신만 아버지를 보았다고 더욱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아버지를 봐서 아버지를 본 상태에서 그 앞에서 내가 가르치면 아버지가 직접 뭐 듣고 배우고 이걸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정말 제대로 보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갖고 내가 거기서 무슨 직접 듣고 배우라는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정론에서 또 앞서 그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라는 것을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특별히 막 듣고 배운다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주장한다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뒤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또 그들은 특별히 과외하듯이 어떤 특별히 막 뭔가 계시를 주셔갖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게 분명히 밝혀졌죠. 직접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착각할까봐요. 더욱 그들의 예정론은 완전히 틀린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는 것은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궁금해지지, 약간. 아버지 말씀,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볼 때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며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영적으로 보는 그게 이제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자, 이는 앞서 성경을 영적으로 보고 배워야 함을 보이고 계셨던, 말씀하고 계셨던 아까 5장 39절에서도요. 그들이 그렇게 안 보는 이유로서 그 뒷부분, 바로 그 뒷부분 35장 39절이 아니고 그 뒷부분 42절부터 44절까지 정도에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임도 함께 보여주고 계셨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 중심, 사람 더 사랑해서 성경을 상고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그런 말씀을 결국에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남아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사랑해서 사람 중심적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봤기 때문에 어디가 잘하면 하죠. 아는 척은 하죠. 근데 몰라요, 그 뜻을. 영적인 의미를 모릅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걸 몰라요. 다 놓쳐놨어요. 지금도 사실은 신약 때는 구약 때와 좀 다르게 믿음과 구원이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도 쉽게 말해서 아주 그냥 드러나는 것 쪽으로만 볼 때예요. 행함이 없다고 치워버리죠.
그리고 지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죠. 믿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 필요 없게 해버리잖아요. 다. 믿음 자체가 뭔지 모르고 없어요. 사실은요. 또. 그렇기에 이제는 신약에서는 이거 놓칠 수 없을 것 같은 그 내용인데도 그걸 몰라요. 나중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더 핑계지 못해요. 너 앞에 딱 보여주고 딱 들이댔는데도 너 구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안 믿었느냐?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말씀하면 아이 우리 뭐 믿음 구원 거 누가 모를까봐 이 정도로 착각해요 또.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믿음이 뭡니까? 몰라요. 지금 예정론 사상에 입각해서 가르침받는 믿음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뭔지 몰라요. 멸망으로 가는 믿음 상태에만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그러한 것부터 해서 그래서 50년, 30년을 믿었는데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 영생,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는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식은 더 많겠죠. 구약 사람보다. 근데 까막눈인 건 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더 핑계치 못하고 더 멸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보았을 때 왜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란 말씀과 아까 37절부터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란이란 말씀과 그와 같은 의미인 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심에 대해 갑자기 말씀하셨는지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방금 45, 46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며 영적으로 듣고 배워야 함의 중요성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일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첫 번째죠. 하나님 말씀을 너희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영적으로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이끄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라는 건 이제 말씀 쪽에 더 강한 거. 이끄신다는 건 또 그 영적인 차원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들은 그것이 아닌 표적을 중심으로 믿으려 했고 또 말씀도 사람 중심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표적 중심, 사람 중심, 육신적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께 내게 주신 아버지께 이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 그래서 또 앞서 41절과 같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들 그런 표적 중심, 뭐 사람 중심,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이게 보여진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제대로 말씀 중심에다가 그것도 말씀도 또 하나님 중심에다가 영적으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표적 중심이 말씀은 또 뭐 그냥 사람 중심 그냥 껍데기로 보고 뭐 육신적으로 보고 그 당연히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정론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아마 이미 뭐 끝나는 얘기지만서도 그동안의 흐름처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적으로 보아야 함을 잘 발견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말씀을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창세전 예정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게 주신다는
말씀, 영적으로 제대로. 자, 이제 마지막 47절에서는 지난주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강조점을 요약이라도 해주시듯이, 지난주부터입니다. 오늘 요약이라도 해주시듯이 이제 직접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되, 여기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는 것임까지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시며 일단락하십니다. 믿음, 영생, 그죠? 분명하게 이제 강조점이 여기 요약이 돼서 보여지고 있죠. 물론 여기서의 이제 믿음은 계속 믿고 있음인 것이고요. 또 영생은 계속 보장되는 영생인 것이고요. 책임져 주시는 그런 영생. 앞으로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런 영생이죠. 간단하게 믿음과 영생을 아주 그냥 요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던 것이 다 보여진 겁니다. 믿음과 영생이 지금까지 흐름이에요. 근데 이걸 모릅니다. 딴 얘기들 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제대로 믿으려면 영적인 말씀이 중심이어야 된다. 그것도 계속 봤잖아요. 표정이 아니라. 이게 오늘 다 보여서 다. 그동안 우리는 이게 나올 줄도 모르고 야금야금 차근차근 본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놀라운 것이 우리 더 확신하고 이 말씀이 뭘 강조하는 것이고 뭘 향해 나가고 뭐가 초점이고 이게 다 보여줘. 구차하게 무슨 뭐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 이건데 되게 단순해. 이거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말씀을 제대로 볼 때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없으니까 다른 뭐 화려한 걸 갖다 붙여갖고 막 이건 없고 다른 걸로 다 이렇게 점철시켜놨죠. 다른 이상한 가르침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 육신 중에 다 육신 중에 다 가만히 보세요. 또 얼마나 천국인지 모릅니다. 자, 이로써 지난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육신적 믿음의 모습을 보이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리신 데 대해서 오늘은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닌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 본문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지난주도 보이신 당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인 그런 영적인 내용에 대해 좀 더 새롭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당신을 계속 믿고 있는 자에게 영생을 책임지신다고 하시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셨습니다. 다음 그 말씀에 대해 그들이 육신적으로만 듣기에 보인 그런 불평에 대한 이유도 보이시고자 하시면서 또 오늘 당신께 오고 당신을 믿는 방법으로 갑자기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시고 이끄심에 대한 또 그 방법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며 믿음과 영생을 위주로 한 영적으로 듣고 배워야 함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결국 예수님께 주신 바 되고 이끌리신 받은 바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끌려가는 거야. 조금씩 이끌려가는 거야. 착착착착 한 번에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주신 바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끌려가. 인도가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진정 예수님께 오게 되고 주신 바 돼서 이렇게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이제 믿음이라고 했죠. 오늘 다 지난주부터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말씀. 그런 영적인 믿음, 그리고
그때야말로 영적인 믿음이 된 거예요. 정말 온 거예요. 이 사람 왔어요. 정말 이제 정말 믿은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에요. 지난주 배 타고 열심히 왔고 잃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오고 믿은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오고 이제는 믿게 되는 거였어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임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0절까지 37절부터 40절까지 이런 전반부에서는 주로 영생의 보장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영생이죠. 영생. 그때 영생을 보장하는 거, 책임지시는 거, 영생 쪽 보장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그 뒤에 후반부에서는 영적인 믿음의 방법, 믿음인데 영적인 믿음의 그 방법, 전반부는 영생, 뒤에는 믿음입니다. 주로 강조점인데 영생의 보장, 여기는 영적인 믿음의 방법, 왜 강조점이 있었으며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절에서는 그런 믿음과 영생을 모두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결론적으로 또 그리고 그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시자 영적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것이 영적인 말씀이었어요. 또 당신께서 벌써 그걸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영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적인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더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 진정 오고 진정 믿기 위해서 말씀을 오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아 믿음과 영생을 위주로 한 영적으로 보고 배우려고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영적으로 말씀해 주신 영적인 말씀이었어요.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너희들도 그렇게 아버지께 듣고 배워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본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보고 배우려고 하시고 또 그러할 때 우리를 결코 내어 쫓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영생을 분명히 보장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넉넉히 들어가시고 참여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